오늘은 잠언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열심히 배워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스승은 제자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당연히 가야 할 길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일만 스승보다 가장 좋은 선생,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입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첫째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원이십니다. 지혜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의 경험적인 지식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이란 배움을 통하여 알게 되는 인식 또는 이해를 말합니다. 인간은 지식이 있어야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인생의 힘을 더해주며 면류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명철이란 사리를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혼탁한 환경에서 유익하고 성공적인 일들을 찾아서 처리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 자에게 또한 필요한 자에게 주시며 효과 있게 활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기 완전한 지혜란 유익을 얻게 하는 진보라고 하는 뜻으로 실질적인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참된 지식 또는 참된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참된 지혜를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악한 지혜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일 뿐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은 선한 지혜,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실천 사항들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 방법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실천 사항들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성취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첫째로 정의의 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의란 하나님의 교훈과 요구사항을 그 공동체에 실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실현하여 공동체 전체에 평화를 이루게 만들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맺고 선을 추구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접하고 돌보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인격과 삶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깨닫게 해주고 실천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둘째로 공의의 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의란 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여 사회와 사람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에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서 활력을 불어넣음으로 사회 구성원들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메시아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했던 것처럼 실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직한 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직이란 곧음, 의로움, 공정이라는 뜻으로 삶에서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들은 정직한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기에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찾아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한 길이란 어떤 것이 선을 창조하는 방법이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자신이 선을 창조하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한 어떤 일을 해야 이 세상에서 어두움과 혼돈이 사라지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이 창조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실천한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을 실천한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보호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자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뜻하여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인 행실에서 흠없이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치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했다고 평가를 들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행위를 바르고 온전하게 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시면 1000명이 우편에서 10,000명이 좌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길을 걷는 신자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호하다라는 단어는 파수꾼을 세워서 보호하다 또는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공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그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존하다는 단어는 울타리를 쳐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다, 보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성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선을 창조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정직한 삶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또한 그의 명철의 분별력을 배워서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그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